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운 모습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져가는 11월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결실을 맺는 이 가을을 보내며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돌아봅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불순종의 열매, 미움의 열매, 교만의 열매, 방탕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께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용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11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온 상가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알곡을 수확하는 풍족함을 담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도 자연의 모습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일상,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을 걱정하고 또 염려하며 잘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함을 고백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을 이루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더욱 말씀으로 승리하며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온전하심을 도우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과 싸워 영적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많이 들은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발을 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고 매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럼 뭐 하냐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화려한 성전 앞에서, 거대한 성전의 미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똑똑해서 이것저것 발명도 잘하고 발견도 하고 이 우주의 비밀들을 알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닥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동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만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구걸하는 자리에 가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서 매여서 가야만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 사람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상황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기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토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알고 여러 가지 물질 문명들을 다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가 다 멈춰버리고 말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세계 경기는 후퇴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지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서 빨리 치료제나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놓인 상황이나 문제,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으로나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육체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의 건강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내가 통제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의욕을 잃어버린 채 환경이 만들어 놓고 상황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그냥 끌려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포기하며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럴듯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때로는 어떤 상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놔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일수록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짜가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진정한 답을 줄 수 없는 가짜가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 사람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물질적인 것에 매여 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가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성전 미문은 사람들의 통행이 제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구걸하기가 딱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가 앉아 있었던 그 성전 미문, 그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가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저 성전 미문 앞에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뭐가 좀 얻을 수 없을까, 뭐 구걸할 수 없을까,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미문 안에 있는 예배의 자리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가 사람이 많이 다녀서 구걸하기가 좋은 곳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자기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움,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뭐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좀 더 내가 국어를 잘해서 내 문제, 당면한 문제 그렇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영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결 안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해결 안 받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입하고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게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맘몬, 이 물질을 의미하는 단어가 맘몬인데, 맘모니즘, 우상숭배,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물질을 숭배하며 물질 맘몬이 우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돈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금으로 일어선 거예요? 은으로 일어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이 맞는 키, 맞는 열쇠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 세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주님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세상의 것들, 물질, 떡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도 필요하고 세상의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세상의 논리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의 것과 물질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돈으로, 물질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 미문 바로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미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 대책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세상의 것, 물질의 것이 최고라고 우리를 꼬드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가 없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것이, 물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라고 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꼬드기지만 실제로는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서부터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천만 원짜리 침대를 갖다 놔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으면 그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화려한 집을 가져도 그 안에 정말 가정이 참다운 가정이 없다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올랐지만 존경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물질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과 물질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그 성전 미문 밖에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인 믿음, 신앙,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게 채워져야, 그래야 비로소 내게 있는 물질이, 내게 있는 세상의 것들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세상의 것과 물질에 끌려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현실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 사단의 유혹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과 신앙, 영적인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것과 물질의 것들을 따라가며 그렇게 사는 모습은 우리 속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의 것들과 물질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삶을 오히려 그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치명적인 모습으로 끌고 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뭐냐? 눈앞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였습니다. 수십 년을 빠짐없이 그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그는 딱 거기까지만 간 겁니다. 그 앞까지만 간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은혜를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받고 누리게 되는지 관심이 없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성전을 향해 가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뭐냐? 오로지 자기 눈앞에 있는 바구니에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가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성전 앞에서 자기 앞에 놓인 바구니만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구걸하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자기 바구니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삶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가야 할 목적지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내 안에 가져야 될 것들은 다 놓쳐버린 채 헛된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삶인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려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갔는데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나뭇가지 위에 독수리가 앉아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야, 잘됐다. 저 독수리 잡아야겠다. 그래서 활에다가 화살을 여기고 독수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가 지금 화살을 겨누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딘가를 그냥 아주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나. 그래서 그 독수리가 바라보는 곳을 갔더니 뱀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 뱀을 잡아먹으려고 그 뱀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냥꾼이 자기한테 지금 화살 겨눈지도 모른 채. 이 뱀을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봐서 이 뱀이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 뱀도 뭔가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뭘 보나 그랬더니 그 앞에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독수리가 자기를 노리는지도 모른 채 그 개구리만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 개구리도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뭘 보나니 그 앞에 있는 파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파리 잡아먹으려고. 보세요. 자기가 지금 잡혀 먹을지도 모른 채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냥꾼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잡았던 활을 내려놓고 자기 뒤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고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우리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것에 매여 있으면서 눈앞의 것만을 바라봤던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절과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하고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자기의 본질적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 눈앞의 것만 매달려서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렸던 이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그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준 게 금이에요? 은입니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세상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준 건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잡아 일으키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가 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걷고 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정말 실망스럽고 내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내가 변화되는 곳, 그것을 경험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이 아픈 때가 그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속에 아직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지금 삶에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등감과 패배감을 벗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린이 새 인생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새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난 일어설 수 없어, 내 인생은 바뀔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깔고 앉아 있었던 그 좌절의 자리, 욕심의 자리, 어리석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답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평창제일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연세가 있는 분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능이 없어, 내가 은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물질이 없어, 내가 세상에 지혜가 없어, 인간의 지식이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그거 갖고 일하셨습니까? 금 갖고 일한 적 있으세요? 은 갖고 일한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일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전 미문 앞에 그저 앉아있기만 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면 마른 뼈도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것이고 거친 바다도 잔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면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전 밖에만 있던 그가, 성전 미문 밖에 앉아만 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와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랍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경건한 충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줘야 될 게 뭐냐? 경건한 감동, 경건한 충격, 거룩한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 걷고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고 눈앞의 것만을 바라봤던 그 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좌절의 자리를, 어리석음의 자리를, 욕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능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기다가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며 구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물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것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보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광고가 있으세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혹시 추우실 수도 있으니까 두꺼운 외투 또 필요하시면 목도리도 이렇게 해오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는 5시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새벽 3시 반서부터 미리 뜨겁게 좀 이렇게 보일러를 해서 예배 드릴 때는 좀 이렇게 문을 열어놔도 조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배 전 1시간 전부터 이렇게 보일러를 트는데 그래도 조금 추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두꺼운 외투나 목도리 또 모자 같은 거 좀 이렇게 필요하신 거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아기 때문에 먼저 광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주선 성도님, 최예진 집사님 아기 강윤이 오늘 처음 예배에 나왔습니다. 잠깐 올라올 수 있나요? 예. 하나님, 우리 귀한 강민이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아이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적으로도 강건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그 키와 몸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귀여김 받는 귀한 아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황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비전이
함께 열매 맺고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 여김 받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의 손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우리 애기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아이들로 다음 세대들로 또 풍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사회 이금영 권사님, 기도 이순복 권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회 안성구 권사님, 기도 백정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수요 예배 시간은 동절기 오후 7시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임시구역회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또 기타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임시구역회가 11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회원 되시는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반기 40회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 종교 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로마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녹음하며 서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속회 속회공과 교육이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고요. 평창지방교육자회의가 11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 박림교회에서 있습니다. 11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고요. 전원기 권사님이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정교인 중보기도 문자로 가긴 할 텐데 이제 월요일에 오전 7시에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심장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오전 7시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저녁이라도 먼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토요일에 확인이 돼서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또 이영자 권사님이 허리에 금이 가셨답니다. 그래서 원주 우리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 미화는 김종수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환난,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